예, 잘 쉬었습니까? 예, 오후 시간에는 많이 졸리고 힘듭니다. 자, 그래도 힘내서 오늘 불교 심리학 입문 1학기 마지막 강의 시간 또 자, 교재를 같이 보겠습니다. 교재는 115페이지 화면공유에서 112페이지. 자, 불편한 정서. 자, 불편한 정서. 보통 정서라고 하는 것은 감정, 불편한 감정,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불편한 감정, 느낌, 이런 것을 정서라 하죠. 정서 알아차리기. 모든 것은 마음이 앞장서고,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불공에 나온 말이죠. 그러므로 부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마치 수레바퀴가 평소 걸음 따르듯 고통이 뒤를 따른다. 그래서 법보경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마음 중에는 마음은 크게 느낌, 그다음 수상행식이죠. 마음은 수상행식인데 수는 느낌이라고 하고 그리고 상이라는 것은 연상, 생각인 거죠. 그리고 행은 의지작용, 식은 가치 판단 그런 것들. 자, 아무튼 이렇게 그중 어떤 마음, 모든 것은 마음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행동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의 핵심 가르침이 사성제죠. 고진멸도. 인간이 살아가는 자체가 고라고 그랬어요. 왜 고였느냐 하면 우리가 집착을 했는데 그 집착이 다른 말이 아니라 불안. 불안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는 뭔가에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이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까 고가 생기는 거예요. 고가 일다는 것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행위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사람이 번뇌에 나가서 고통이 생겼다. 그래서 사고팔고를 했다. 이 사고팔고는 뭐 여러분들 알지만 다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사고라는 것은 생로병사, 태어남, 늙음, 그 다음에 병드는 것, 죽음 이렇게 해서 생로병사라고. 그 다음에 네 가지는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떨어져야 하는 고통, 애별리움. 예, 좋아하는 것, 미운 것, 싫어하는 것을 만나야 하는 고통을 원정회고라 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바라는 것이 많은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고통스러우니 이것을 우부득고라 했다. 살아감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은 오음선고라고 했습니다. 오음선고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훈련으로 해결하는 문제들은 먼저 집착하는 마음, 반감, 마음의 진짜 본성에 대한 무지가 뭔가 해서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괴로움에서 완전 벗어날 수 우리가 없을지는 몰라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워라.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이 긍정적인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 수용,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현재 모든 것을 그래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좋다가 아니라 그냥 이런 상황에 내가 됐구나. 설령 나를 죽이러 왔던 칼을 들고 죽이러 왔던 강도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현재 강도를 만나서 이런 지경이 있구나. 받아들여라. 무슨 일이 벌어지든 평화와 평온을 경험하는 것이
이상적인 상태다. 강도가 와서 나를 칼로 탁 쳐서 죽여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죽을 때 어떤 공포를 느끼고 막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뭐 빌고 막 그런 마음을 하는 순간 더 참해집니다. 마음 훈련을 하면 이 경험의 순간에 어떤 반응할지 결정하는 요령이 생깁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 반응일까? 하고 묻고 도움이 되지 않는 반응이라면 그는 흘려보내거나 나와 행동하기 전에 다른 감정으로 변해집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내가 만약에 도둑을 막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내 몸을 던져서라도 도둑과 혈투에 싸우기. 그래 제압을 해야 다른 사람이 살지. 그러면 내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이게 도움이 되는 반응일까? 묻고 도움이 되지 않는 반응이다 싶으면 그냥 흘려보냅니다. 나와 행동하기 전에 다른 감정을 변화시키게 된다.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통증의 원인이 부정적 마음 상태를 원래 상태로 돌린다는 겁니다. 부정적 마음 상태 있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 받아들이면 그게 긍정적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마음이 다소 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변한다. 불편한 정서, 느낌과 또는 감정 이런 것들이 마음 한복판에 다 있으면은 그 온 마음을 지배합니다. 내가 화가 나면은 화가 내 마음 전체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달갑지 않은 손이 저 불편한 정서요, 화 같은 것이 내 집 문턱을 항상 넘기 전에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인 손님을 뭐라고 객진 번뇌라고 객진. 객진이라는 것은 대상, 번뇌지요. 마음의 대상이죠. 이들을 잘 다루고 조화로운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 아하, 지금 내가 이런 짜증내는 마음을 일으켰구나. 왜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상대가 방해했기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짜증을 냈구나 하는 마음을 탁 일으키는 순간 나는 내 내면의 마음을 들여다본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엄청나게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그 집착하는 마음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자꾸 거듭해 갈수록 우리는 행운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마음 훈련, 지금 여기가 뭐가 있지? 하는 알아차림을 계속하는 것이 마음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많이 할수록 우리는 연습할수록 행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중에는 훌륭한 골프, 어, 골프, 골프인이 됩니다. 벤 혹은 골프, 훌륭한 골프인이죠. 됩니다. 자, 이번에는 116페이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파괴적 정서. 자, 불교심리학에서 모든 불편한 정서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앞에서 공부한 대로 탐심, 집착, 진을 반감에 표현했네요. 치를 무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집착, 반감, 무지. 집착은 탐심, 반감은 진심, 무는 치심. 이런 말을 늘 스님이 좋아하는 뭐로 바꾸면 에너지로 바꾸면 집착은 인력 에너지, 반감은 반발 에너지, 무지는 회전 에너지 이렇게 바꿔놓으면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모두 정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정서, 즉 느낌과 마음이죠. 일어난다. 정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감정 또는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는 기분, 분위기를 정서로 합니다. 본능을 기초로 하여 일어나는 희로애락, 즐겁고 노엽고 슬프고 즐거움. 앞에 희는 기쁘고 두 번째 노는 노엽고 썩내고 애는 슬프고 낙은 즐겁다. 이 네 가지 희로애락 등의 감정 또는 그때의 정신 상태를 우리가 정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서는 평정을 깨뜨리므로 정서가 좋은 뭐 정서도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 편한 정서가 있는데 불편한 정서를 가지게 되면은 파괴적이거나 괴로운 감정을 갖다 유발합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하나 부분 뜯어보면은 집착, 그냥 바라는 우리가 의욕하는 거는 뭐 흔히들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집착은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관련된 모든 정서를 포함하기 때문에 감정, 욕망, 간욕, 야망, 지배욕, 권력욕, 오만, 흥분, 탐닉, 흡연, 과식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집착입니다. 이 집착은 거의 언제나 갈망과 같아요. 갈망. 갈망이 심한 상태에서 죽었다. 내가 너무나 갈망을 많이 하고 너무 집착이 죽었다. 그러면 전 다음 책에 어디로 태어나요? 내가 너무 갈망을 많이 하고 너무 집착을 많이 했다. 다음에 어디 태어나요? 아귀. 아수라는 싸움하는 거예요. 아수라는 싸움, 경쟁하고 싸움, 투쟁하는 게 아수라고. 아귀는 먹어도 끝이 없고, 내가 막 요구도 끝없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마치 사막에, 여러 사이 사막에 목말라 죽겠는데, 현재 물 한 방울 없는 상태에서 갈증이 느끼는 그 상태를 아기 상태라고 해요. 자, 고립과 외로움의 느낌이 그 아래에 달라붙어 있다. 그래서 구부듣고 원하는 바를 하나도 얻지 못하는 고통. 이런 고통을 우리가 말하는 갈망에 집착하는 상태다. 외로움이란 누군가 함께 있어요. 함께 하고 싶던데 너무 외로운 경우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외로운 경우에 우리가 뭘 선택을 해요? 응? 너무 외롭다. 응. 너무 외로우면 뭘 선택해요? 외롭다는 사람은 뭐야? 자살해. 그렇지. 너무 외로우면 죽어요. 자살해. 극한 상황 외롭다. 정말 고독하다. 이를 절명한. 아무도 나를 갖다가 이 세상에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 나하고 통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절망해. 그럼 죽는 거예요. 살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것도 집착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거기 집착했단 말은 뭐냐면 나는 너무 외로움이 너무 빠져가 있고 누군가하고 함께하고 싶은 갈망은 너무 많은데 실제 아무도 없다. 그럴 때는 이 사람도 아마 죽어서 뭐가 되겠어요? 만약에 그래서 자살했다면 아마 악이로 태어납니다. 집착과 무지가 합쳐져서 생기는 괴로움. 집착과 무지요. 허세, 기만, 뻔뻔함, 배려 없음, 주의 산만이 있다. 자, 기만이나 뻔뻔함이나 배려 없음, 주의 산만, 요거는 우리가 20개 번뇌가 있어요. 20개 수 번뇌에 속하는 겁니다. 네, 기본적인 번뇌에서. 수번뇌. 이 외에 20개가 넘는 2차적인 괴로움이 있어요. 수번뇌가 있는데, 모두 세 가지 근본 번뇌로부터 나온 겁니다. 근본 번뇌 집착, 반감, 무지로부터 20가지의 수번뇌가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간형을 나눌 때 지난번 공부 시간에 이렇게 집착은 탐이기 때문에 감정형, 무지는 치기 때문에 사고형, 반감은 진심 썩내는 말 때문에 의지형. 이왕 나왔으니까 복습 좀 합시다. 집착, 참, 감정형에는 식신, 상관, 편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무지, 사고형 머리 빙글빙글 돌리는 중에 최고 1등이 정인. 편인은 감정형이라고 했어요. 네. 무지, 사고형은 정인이 가장 머리를 많이 굴리고, 두 번째는 정관이. 정관이 왜 사고형이냐? 이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소속되는 조직에 대한 모든 규정, 모든 규칙, 모든 서로가 정해놨던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 그래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보고 우리는 뭐냐면 정관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항상 합리적이고 모든 것을 법으로 따지고 모든 규칙을 따져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만이 나는 마음이 편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정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형이. 그 다음에 사고형 하면 마지막은 편재야. 이건 뭐냐면 내가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정보를 얻는 방법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녀야 돼. 직접 내가 다니면서 막 정보를 취득해.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을 직접 정보 취득을 하는 사람을 편재형이라고. 직접 막 돌아다녀야 돼.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행을 좋아한다. 역막기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다니면서 그냥 즐기는 게 아니야. 다니면서 생각을 해. 여기는 이것이 다르고 저기는 저것이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사고형들을 바로 사고형이란다. 마지막에 반감은 뭐냐면 이 진심이라는 건데 성냄이라는 건데 이거 뭐냐면 불안을 해치하기 위해서 내 불안을 해치하기 위해서 내 영역을 확보를 해야 돼. 내가 오줌 물러가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막 오줌을 쏴가지고 그 영역에 들어오면 다 물어 죽여야 돼. 동물들이 그래 하잖아. 그 영역 표시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불안한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줌을 넣는 거죠. 거기서 급제야. 급제는 가장 두려운 것이 남한테 지배당하는 것이 가장 두려워. 지배당하는 건 죽기도 싫어. 그래서 지배 안 당하려고 내가 영역을 표시하고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편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조직에 굉장히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 조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조직원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물어뜯고 투쟁하는 사람. 그러나 조직 내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평화로운 사람. 평화주의자. 조직 내에서는 평화주의. 조직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싸워야 돼. 투쟁을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을 경찰, 군인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런 속성이 있는 사람들이 평관이라고. 마지막으로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영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주어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관리해야 돼. 내 손이 아니면 안 돼. 그렇게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만이 적성에 풀리는 의지형을 정제라고.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제도 있고 급제도 있다면 의지형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 그 사람의 가장 기본 본내는 뭐예요? 진심, 성내는 많아. 내게 아니야. 하루 막는 거. 사자를 세는 사자, 호랑이, 사자, 호랑이, 막,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이제 하나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116페이지 넘어갑니다. 116페이지 넘어가면 117페이지가 나옵니다. 117페이지 나오면 욕망과 집착이 나오지요. 건강한 욕망이 있어요. 희망, 믿음, 사랑, 책임지심은 공감하는 거.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선한 심소라고 해요. 마음이 있는 곳. 선한 마음이 있는 곳. 심소가 뭐예요? 마음이 있는 곳을 말해요. 선한 심소는 선한 마음이 있는 곳. 어떤 게 있다고요? 희망, 믿음, 사랑, 책임지심, 공감, 이런 것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선한 심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훈련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욕망이라 하더라도 이것의 과정보다 결과에 너무 집중하면 바로 괴로운 정서가 됩니다. 집착이 됩니다. 괴로운 정서 이꼬르 집착.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건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읽어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런 뜻이 뭐냐면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바라는 마음을 없는 마음을 해라. 응무소주라는 것은 예, 바라는 마음을 없는 응당 바라는 마음이 없는 마음을 해라. 건강한 욕망입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뚜벅뚜벅 자기가 할 일을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실천해 나갈 뿐 무주상보시라는 것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상대가 보답으로 나를 사랑하리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무주상보시라는 겁니다. 즉 응무소주 지행기심 바라는 바 없는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대신에 집착은 편안함이나 유쾌함에 수반되어 일어나 너무 편안하거나 너무 유쾌하는데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바라는 마음, 편안함이나 유쾌함에 너무 집착하면 그것을 참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공감, 아까 의지형이라고 했죠. 반감에 속하는 정서는 집착의 정서를 거울에 비춘 것처럼 뒤집힌 형태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어떤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거울을 펴서 보면은 자기 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 거울을 펴서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하는 걸 거울을 비춰봐라. 특정한 결과에 집착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감이 생기고 화가 막 생깁니다.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이 반감은 부정의 상태입니다. 부정의 상태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목표를 바라고 원하는 대신에 피하고 그만두고 도망치거나 대상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거죠. 피해버리는 거죠. 이것도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썩 피해버리는 거죠. 그것도 뭐의 현상이다? 화의 하나의 에너지예요. 이에 해당하는 정서로 저는 화, 좌절, 격분, 비열함, 잔인함, 짜증, 불쾌감, 반발심, 두려움도 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심, 시샘, 질투, 썩마름, 자기 혐오, 자괴감, 성가심 등 이 많은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됐다고요? 화의 하나의 변형이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은 반감의 결과로만 나오지 않지만은 두려움의 한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한 파티가 잘 진행되지 않을까 봐 걱정할 때 성공적인 파티에 대한 집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쁜 결과와 그로 인한 기분에 대한 반감에서 걱정이 비롯됩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결국 반감이요 의지형에 속한다. 남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은 생각. 내가 남한테 몸부림 어떻게 하고 싶어서 오히려 막 지나치게 준비를 하고 지나치게 강습을 하고 한다. 반감은 불편함에서 생긴다. 자, 반감은 불편해서 생긴다. 불편함은 당연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불안해서 나오는 거지. 특히 신념이나 견해에 대한 반대에 붙일 때 불편을 느낍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졌는데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면 엄청난 뭐가 생겨요? 불안이 생기죠.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느님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게 되면 막 불안을 일으키고 화를 막 내고 공격을 하지요. 어떤 교리입니까? 원래 하느님이라는 것도 우리 사람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면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님이 만들어진 게라고 이러면서 막 난리를 펴니다. 그러고 목숨을 겁니다. 하느님이 있는가 없는가 네가 실험해보자 라면서 철로 들어가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 신념이. 그 생각의 덩어리, 생각의 신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특히 신념이나 견해에 대해 반대에 붙일 때 불편을 느끼고 매력이 없거나 실현되지 못한 사람, 나서 문화나 민족 배경의 사람과 함께 하면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 탁 있어도 굉장히 불안해요. 불편해요. 그러면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겠다. 언제 나를 쳐들을지 모르겠다. 불안하지. 그래서 옛날부터 다른 사람이 탁 들어오면 경멸하잖아. 총을 돌리면서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 공간 지배형 의지형 사람은 배타적 우월주의를 가진다. 배타적 우월주의가 뭐예요? 의지형, 지배형, 공간 지배형 의지형은 배타적 우월주의를 가진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오면 불편해하고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인다. 옛날 대원군이 하였던 쇄국 정치 그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도덕적 옳고 그름이 보통 잘못이라고. 세상이나 우리 자신에게 바뀌기를, 우리 세상이나 우리 자신에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어떤 능력을 지배하는 의지형 인간입니다. 의지형 인간은 세상이 바뀌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진화 바뀌면서.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설령 정당하다고 해도 바뀌어야 할 대상이다. 비난이나 비평도 반감에 속하는 또 다른 불편한 정서이다. 자, 행복 컨퍼런스. 폭력으로 아이를 잃은 2명이 그 상처를 극복한 사례입니다. 가해자가 체포되어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2아이를 잃었어요. 이 과정에서 배심원에게 동정을 베풀어 달라고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지 말라고 오히려 당부를 했답니다. 2가족 모두 분노로 해결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 복수나 원한으로 그들의 겪는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알았어.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보다 용서의 긍정적 정서를 그들의 마음치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족들이 너그러움을 보여주어 가해자들 모두 죄의 책임이 온전히 자신이 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롯합니다. 애들 막 죽였는데 그 애들 만약에 이런 저놈을 죽이라고 했으면 죽을 때 애들 그 사람들이 사형 당하면서도 지가 별로 잘못했다는 걸 안 느끼고 에이씨 이러면서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이 사람들 적극적으로 사형만 하지 말게 해달라고 비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아니 저 아들 죽였는데 오히려 나를 보고 그걸 하네 이렇게 느끼는 순간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그러움 인정하고 오히려 정말로 그들한테 죄를 뉘우쳤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얘기죠? 아, 자, 무지하고 인간형, 사고형 인간. 자, 이번에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무지는, 자, 지난번에 그 에너지로는 회전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무지는 현실의 진짜 본성을 모르는 것으로. 에너지요? 회전 에너지. 빙글빙글 돌리는. 회전. 회전 에너지. 그러니까, 인력 에너지는 뭐예요? 탐심. 그 다음에, 썩내는 거는 반발 에너지. 반발 에너지. 그 다음에, 빙글빙글 돌리는 에너지는 치심. 어리석은 치심은 이럴까, 저럴까, 빙글빙글 돌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회전. 그럼 집착이 욕구 에너지가 아니고 딴 걸 하겠어요? 욕구, 집착은 땡기는 거예요. 인력 에너지. 응? 인력 에너지. 인력 에너지. 인력 땡기는 거. 인력 끌어당기는 인력 에너지. 성냄은 밀어내는 거. 반발 에너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무지 요 치는 회전 에너지. 그래요. 무지는 현실의 진짜 본성을 모르는 것으로 모든 괴로움이 근원이다. 현실은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와 바깥 세상은 내게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동시에 의미한다.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현실에 있는 것이고 또 나와 바깥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런 관계입니다. 근데 무지는 일상적
붕괴들인 혼란, 의심, 막연함, 불확실함 등의 원인이다. 비논리적인 생각, 일단은 사견의 번뇌예요. 논리적이 아니라 비논리적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갖다 혼동하는 것. 무지의 한 형태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거나 아예 인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비논리적 생각은 망상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예를 들면 자신이 구세주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구세주가 될 수 없지요. 물론 뭐 세상을 구제하는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하면 망상이지요. 흑영령이 흑영령이가 자, 맹목적인 믿음도 비결적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흑영령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찌 보면은 맹목적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세상을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무지의 일동이라는 것도. 또 보고 만질 수 있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 우리가 보고 만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보고 만지는 것이 없는 거는 이건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우리의 행동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내가 하는 행동이 무슨 영향을 미칠까 봐.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미치는 행동은 생각과 이것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것도 내 행동이나 업이 아무런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무지의 쪽이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은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영향을 미치고,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든 생각과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뭐로 돼 있다? 거미줄처럼 엉켜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불교에서는 제망중중이다. 제망중중. 모든 것이 응한돼서 거물처럼 엉켜지는 세상을, 이 세상이 제망중중하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인연의 읍들이 막 실타래처럼 막 얽히고서 지고 되는. 그래서 망각과 자기 성찰의 부재, 내가 잊어버리거나 자기 성찰, 잘못된 걸 자기 성찰을 갖다가 하는 거, 반성하는 거. 이런 것이 없는 걸 부재도 무지의 한 형태다. 그렇게 자기가 뭐 죄를 짓는지 뭔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나는 하늘 땅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땅을 쳐다봐도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하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 왜? 열반에 들지 못하는 것만 해도 어리석. 열반에 아직 들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계속 엄청난 했다고 그것도 그렇죠. 난 못한 사람. 그렇죠.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무지의 생각이죠. 망각과 자기 성찰의 무지에도 무지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무지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것, 뚜렷이 보이는 것, 이것을 뚜렷이 보이는 것이나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정말로 무지를 파헤치는 무지를 격파하는 것이 바로 뭐 알아차림입니다. 직관적 통찰과 논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까지 열심히 이제 했는데 다음 14강을 이제 다음 학기에부터 공부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금년 1학기 동안에 마음에 대한 구조, 마음에 대한 원리, 또 그 마음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리고 마음 훈련법에 대해서 그런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약 방학 중에도 이와 관련된 또 특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 훈련을 좀 하고, 다음 2학기 때 본격적으로 깊은 마음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함으로써 우리 한 학기를 마치면 최소한 마음이 어떤 것이고 마음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법을 좀 알고 실천을 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기 때도 화요일, 금요일 날이 네, 그 똑같이